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충만함으로 가는 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죠. 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러면서 세 개의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끌어가는 절을 설명했는데 지난 2시간 동안 첫 번째 희나로 이끌어가는 절을 설명했어요. 그걸 제가 잠깐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희나, 디도미, 희나라는 게 접속사고 디도미라고 하는 게 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두 개의 부정사가 따라와요. 첫 번째가 강건하게, 두 번째가 계시게.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게 지난 두 주 동안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제가 이 문법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수사학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헬라어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뭔가를 해주시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시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근데 이게 같은 부정사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는 이 둘이 동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서 그리고 또 따로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과 똑같이 지금 오늘 두 번째 희나로 이끌어지는 오늘 본문의 모습도 똑같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희나 엑스키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하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라고 나오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부정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카탈람바노 해갖고 깨닫다라는 뜻이고 기노스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정사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는 동격, 곧 동시 또는 같은 의미를 따로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해졌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3장 16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를. 예. 지금 본문이, 우리 성경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것을 헬라어 순서대로 본 것이 밑에 나오는 파란색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런 순서로 나와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부정사에 해당되는 게 강건하게거든요. 근데 그 강건하게 앞에 뭐가 있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라는 말이 앞에 있다고요. 이 서구권의 언어, 헬라어든 영어든 다 중요한 게 앞에 와요. 우리 한국말처럼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은 중요한 걸 뒤에 놓거든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장 1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문장 구조상으로는 아까 보았듯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준 게 맞는데, 근데 실제 원어에 보면은 그 앞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앞에다가 먼저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늘 이따가 끝에 나오겠지만 맨 끝에 이 이야기의 끝이 뭘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전체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맨 앞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헬라어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3장 18절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헬라어하고 아예 절이 바뀌어 있어서 많이 달라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리고 알 수 있기를 위하여,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18, 19절 앞부분까지 나오는 헬라어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이 할 수 있기 위하여가 있고 곧장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부정사,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깨닫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음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말과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설명하려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3장이에요. 1장 17절에서 19절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 1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근데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그 또 하나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알다의 뜻이 있는 게 맞아요. 자, 둘 다 알다의 뜻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헬라어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내용은 제대로 나왔어요. 내용은 나왔는데 이게 3장이 아니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 지식,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이게 에이도,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뭘 알게 원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이 뭔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거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고 기업의 영광이 뭐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아는데 단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이 단어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사용된 단어가 두 단어라 그랬잖아요. 에피그노시스와 에이도라는 두 단어인데 여기에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본래 그노시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에피를 붙였어요. 근데 뜻은 똑같아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본래 에피가 붙기 전에 그노시스, 동사는 기노스코, 이 단어와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백 번씩 나오는 가장 흔한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그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 않고 여기에 에피를 달아놨다고요. 이 에이도도 그냥 에이도 안 쓰고 똑같이 기노스코 동사형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에이도라는 단어로 바꿔놓고 여기에다가는 그노시스에다가 에피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방식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나 기업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단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안에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거 맞니? 내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알면 좋겠는데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불안해.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려니까 거기에 에피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특별히 아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특별히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히 안다. 이게 무슨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교리적인 하나님, 철학적이고 뭐 우주의 본질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맞냐고요. 혹시 뒷모습이 비슷한 예수님이 아니라 호세 뭐 이런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이 뭔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아시잖아요. 40 중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에게도 기대가 있죠. 한마디로 지금 오늘 나온 말대로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한번 돼볼까? 하고 간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는 하늘에서 비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교회가 500명, 1000명, 3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게 뭐라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한 게 있어도 설사 내가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야. 그게 뭐라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거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대답할걸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거. 에피그노시스에서 어긋나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쓴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방식 다시 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3장 18, 19절을 아까 했던 그 파랑색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깨닫다라고 하는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다에 기노스코를 쓰고 있다고요. 이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써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도 카타람바노,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람바노는 잡다, 쥐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잡다, 쥐다, 취하다. 그러니까 잡아서 얻었어요. 얻어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거네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잡다라는 단어에서 온 이 단어가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맨 앞에.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 18장과 19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거 깨달아라. 악센트. 깨달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냥 꽉 붙잡아서 너희가 온전히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하나가 들어가 있죠? 뭐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막 액센트 표시하고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목적어가 안 나와요. 뭐의 높이와 깊이와 이건지 설명이 없어요. 이런 설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아는 이야기 이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둘 다예요. 여기서는. 자, 우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를 보여드릴게요.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이 땅 밑보다 더 깊고 뭐 바다보다 넓고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런 용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앞뒤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소발이 욥에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 하나님을 모르네 이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크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저 땅 밑까지 이 모든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쫓아갈 수 없는 다른 차원에 계신 그런 분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앞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없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이것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핍박받았다고. 그렇게 핍박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고 자기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쩌면 사형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외워 그러면서 하나님은 높고 깊고 넓고 크신 분이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게 그냥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도 있구나 라고 외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딴 단어, 카타람바노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꼭 깨달으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왜? 우린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고. 도저히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그래? 봐봐. 아니죠. 이거는 또 봤. 근데 또 아니죠. 점점 그렇게 되면은 점점 몰리죠. 몰려도 우리는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있죠. 뭐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지갑. 그렇죠? 안 되면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남자들이 바깥에서 직장에서 혼나고 또는 뭐 누구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해서 화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아내하고 애들 두들겨 패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바깥에서는 아무도 내 자존심을 봐주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뭉개버리니까 그 자존심을 집에 와서 폭군이 돼가지고 가족들에게 푸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아무리 증명이 돼도 100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99개가 다 증명이 돼도 마지막 한 개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꼭 좀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내용이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가 더 커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0절과 16절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 세 개가 나와요. 마지막에 깊음만 없어요. 자, 근데 이 12,000 스타디온을 챗GPT한테 물었어요.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2,000킬로쯤 된대요. 2,000킬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그 예수님 그 그림 중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산 위에 골고다 산 위에서 이렇게 계시고 저쪽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는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 12,000 스타디움짜리 성이 내려오면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하늘이 다 성으로 덮여서 우리는 아마 그 밑 바닥을 보게 될 확률이 커요. 왜냐면 가로 세로 2,000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킬로면은 한 300마일? 동부까지 거의 가지 않나요? 그만한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크면 어때요? 왜? 하늘에 있는 거니까 땅값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길이와 너비면 괜찮은데, 하나가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높이. 2,000km, 2,000km. 이것도 좀 감당이 안 되는데, 높이가 2,000km래요.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우주선? 그러니까 완전히 정육면체인 거예요. 똑같은 길이에.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지금 실제 어떤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성이 아니 사이즈는 얼마든지 작든 크든 문제가 아닌데 높이가 똑같아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뭘 상징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없어요? 예,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성소가 통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없나요?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이 그 자체가 성전인 거거든요. 지성소라고요. 그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는 말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정확히 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21장 2절, 9절, 10절에 2절은 없어요? 오케이. 예, 제가 2절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9절과 10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성 뭐요? 지성소하고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장 31,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는 뭐다? 교회다. 교회는 뭐다? 지성소다. 그렇죠? 그게 5장 23절도 보여드릴게요. 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처럼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지성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모습이 그래서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회당, 모이는 장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2장 21절, 22절에 나왔었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회당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속죄의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지성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그게 붙어 있었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개념으로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내용,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왜 깊음이 본래 지성소에는 깊음이 없죠. 지하실을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깊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땅 밑으로 내려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죽으시고 땅 밑 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이 땅과 바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제 죽음까지도, 이 땅 밑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니까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 바다와 하늘과 땅 및 그리고 바다, 땅,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그대로 옮겨 오려고 사도 바울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다가 깊음을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도 나와요. 4장 9절에서 10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만물에 가득 찬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뭐가 모든 거예요? 하늘부터 저 땅 밑까지. 그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3장 18절 19절을 다시 보자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앞부분 설명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뭘 깨달으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제발 좀 너희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너희가 교회가 아니라 성전으로 지성소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세상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지성소라는 거, 그것 좀 깨달으라고. 그거 강조하는 이야기로 지금 앞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뭐냐면,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할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성전이 돼야 되는, 지성소가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조직신학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이런 설명을 하는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계시록 말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큐브를 갖고 온다고 한 걸 까먹었어요. 그게 똑같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정육면체가 있는데 그 정육면체의 네 면에, 동서남북 네 면에 각 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문에 써 있고 새 12사도 중 3명의 이름이 기초석에 써 있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보는 교회도, 팔레스타인 사람이 보는 교회도, 하늘의 폭격기에서 보는 교회도, 땅 밑 지하 벙커에 숨어서 보는 교회도 다 똑같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한 교회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교회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가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다 똑같다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에베소서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보다 막 더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요? 아니요. 4장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4장 2절에서 6절, 24절, 31, 32절. 이렇게 나와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고,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 어떤 세례, 어떤 믿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한 믿음이라고, 한 세례라고, 새 예루살렘 성 교회의 높이, 길이, 넓이가 다 똑같은 것처럼 다 똑같은 모습인 거라고. 근데 우리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하고 달라. 우리 교파는 너희 교파하고 달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너희가 믿는 예수하고 달라.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였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그 싸움은 시작됐어요. 그 다음 구절 보여드릴게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계속 봤잖아요. 새 사람 되는 거. 그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이게 4장 맨 마지막이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게 4장 전체 결론이에요. 그 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뭐 이리 수도 없이 반복하나. 아니, 이 당시에 종이도 귀하고 이러던 시절에 이런 내용들에 좀 더 우리 궁금한 거 많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도 알고 싶고, 우리 암에 걸리게 되면 왜 암에 걸리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써주지. 싸우지 말라는 거, 그건 한두 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발 좀 붙잡아서 깨달으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뭐겠어요? 우리 못 벗어나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거 못 벗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토록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보자고요. 3장 18절, 19절.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뒷부분이에요. 이제 알 수 있기를 위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는데, 그걸 넘어가는, 여기서도요 사도 바울이 또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여기 지식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알 수 있다, 알다. 그거의 동사형인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단어의 명사와 동사를 나란히 쓰면서 이 동사, 알다가 이 지식, 명사를 넘어가는 아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는 것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노스코, 동사로 사용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 동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300번이 넘게 나오는 엄청나게 흔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특별히 구약에서 사용될 때에는 구약의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알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한국말하고도 비슷해요. 그 알다라는 의미가 좀 지식적인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단어의 명사형과 동사형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이걸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바로 그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에 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야다가 어떤 의미로, 그냥 알다의 의미로 무지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말씀부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가 야다예요. 이게 70인역에서 기노스코로 번역됩니다. 알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가까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야다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알다는 건 지식이 아니죠. 경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이 관계하였고가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사용돼요? 아니요. 이런 의미로 아모스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야다, 기노스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식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알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는 좀 더 깊은 그 알을 경험하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에, 사랑에 대한 지식의 개념을 넘어가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인터넷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오스카 와일드가 언급한 적은 있다는데 그 사람이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있는데 수도사가 광야에 나가서 열심히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귀들이 쟤를 유혹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저 수도를 멈추게 해야겠다 해서 마귀들이 열심히 가서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중에 대장이 내가 가서 해줄게. 그러고는 가더니 수도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한마디 하니까 수도사가 수도하던 거 다 때려치고 화를 내면서 떠나갔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마귀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기에 저 사람이 꿈쩍 안 하던 저 사람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사촌이 주교가 됐다고 말해줬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갈고 닦고 수련을 해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뭐냐면 나와 비슷 또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그냥 밑바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그 인터넷에 예전에 그런 재밌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은 당장 캐시로 10만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내가 10만 불을 받으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00만 불을 받는 조건으로.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래도 10만 불이 어디야 받아야지 하는데 밑에 댓글들 쭉 보니까 안 받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중에 가장 똑똑한 댓글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내 원수가 남편이라서 110만 불 생긴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킬로가 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가진 교회는 러시아도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볼 수 있고 백인도 볼 수 있고 흑인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교회는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이게 되면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죠. 안 되는 거 아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꼭 붙잡아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없어지면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음 사람 생기는 거 아세요? 왜? 우리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19절 뒷부분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 번째 희나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죠. 어디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충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만유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이 그 충만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플레로우라는 이 단어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넘친다가 아니라 딱 가득 꽉 찼다. 100%, 101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딱 찼다. 온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교회의 온전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영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받는 게 맞아요. 어느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는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요. 우리 쪽에서는 그 한 번에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자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 지어져 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죄의 법을 따라가는 내 겉사람을 같이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내가 비는 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충만함이 되기를 무릎 꿇고 빌고 있다라는 그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게 나타나려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속죄 제물이 돼야 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될까 봐요? 아니요.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못 보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겠냐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충만함, 그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은 많죠. 영광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모든 게 다 충만한데 지금 여기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교회에도 나타나야 된다. 내가 그걸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노력해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20절, 21절을 이렇게 끝내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와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원무궁하길 원한다는 찬양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버티는 것뿐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모습, 그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나보다 약한가 보다. 대신 저 사람이 강한 어떤 부분에 나는 또 약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부분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가족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버텨내기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젠가 이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회당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들이대는,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을 주는, 오리를 끌고 가자 하면 심리를 따라가 주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